설교 앞서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 그 교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평안함을 늘 갖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니라 봉사하시니라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교회 가운데 늘 하나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 애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새로 이 교회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늘 섬기며 모습 속에서, 늘 겸손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세손만교회를 향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그렇죠? 그 일꾼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된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며 복 주시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겸손이야말로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겸손할 때 그 은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어쩌다 교만해지면 그 순간의 은혜는 송두리째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셔서 아이들과 모래성 쌓기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열심히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한번 휙 몰아치니까 어떻겠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떡합니까? 울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파도가 또 온다 하더라도 아이가 그만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어떡합니까? 모래성을 쌓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할지라도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을 받은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유, 시험 와라. 그런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온전하신 크신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그게 겸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은 스스로 죄인됨을 부정하는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자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마음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따르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르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군말 없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심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암, 하나님을 깨달음, 그 모든 것에서 내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사탄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피하고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멀어져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치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마음, 세상과 짝하는 마음,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런 온전히 유혹하는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이치적인 세상의 모든 상황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대적할 때 우리의 약함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선하십시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레위기 16장 4절 이의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목욕합니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손을 씻는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래 결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마음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 연후에야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는 다 압니다. 나의 쓴뿌리들, 나의 악한 생각들, 나의 악한 모습들. 여러분, 잠을 자다가 내가 왜 그랬을까? 입을 한번 확 찬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아이, 바보같이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왜 바보같이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상처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목사라서 힘들어요. 솔직히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 본이 돼야 되고, 권사님들 본이 돼야 되고, 집사님들 본이 돼야 되고, 힘드네요. 근데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그만큼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시는 분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눈빛이 비추는 분들은 저랑 눈 맞추는 없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직분이 눈물 흘리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여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십시오. 사랑 가운데 상처받았거나 혹여 여러 가지 오해 가운데 받았다면 사람에게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리 연약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 가운데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다 아시죠? 라기보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아다다다다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손을 씻어라. 알려주셨어요. 내 마음을 씻어라. 내 마음을 다듬어라. 너를 통하여 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저 또한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 말씀 여러분의 손을 씻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듬어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 은혜 가운데 삶에 있어서의 능력이, 기쁨이 하나님 보면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칠애가 아닙니다. 속에 있는 내 영이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겸손한 무릎을 꿇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때, 그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어야지만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손때가 묻은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요리한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항상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청결한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 앞에 보여야 될까요? 사람 앞에요? 본이 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8절에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은 손을 씻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씻고 또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씻고 해야 된다는 걸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지고 눈물 흘릴 때 비로소 또 다른 실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벽 기도는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요. 새벽 5시 반.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정한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의 손을 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해요. 누구를 대표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만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어느 것 하나도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죄 아닌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은 손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더 나의 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감사, 그 감격이 그것을 매일매일 갖고 그것을 매일매일 감사하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내 생각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때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하십시오.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정말 잘했구나. 그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삐끗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손을 씻어서 또 다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씻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를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못된 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신앙적으로 오늘은 정말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구나.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누구의 지침의 목소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미워하고 순간순간 내 사람의 판단을 합니다. 손을 쓰십시오. 그런 마음 가운데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소망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새소망교회는 건강합니까? 아니요. 새소망교회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목소리가 나고 한 사람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 그렇게 아니요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가치관, 내 판단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그런 마음이 손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죄송해요, 제 판단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워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하는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일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주 앞에 낮추라입니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란 곧 단순한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두 마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나 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반응을 바로 하시네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야 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쉽게 말하면 말로서 사랑해, 당신뿐이야. 제가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에이, 오늘 반찬은 왜래? 제가 오늘 밥 먹다가 또 혼났잖아요. 맛있게 준비가 되었는데 오늘 국물 맛이 좀 그런데? 근데 사모의 말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정성껏 준비했는데 맛없다니 마음이 아프네. 여러분, 사람들 실수 많이 해요. 내가 이 말에 있어서 사람이 상처받는 말 아닌 줄 알았는데 상처받더라고요. 회개합니다, 사모님.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에서 같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이 말과 이 행동이 상처를 주고 한 영혼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한다니까요. 난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손을 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상처는 하나님이 꼬매주시더라고요.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예요. 기도를 통해서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표현 좀 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표현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것이에요. 마음의 성결, 단수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친 대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의 말에는 변함이 없는 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뭐가 없는? 변함없는. 변함없는. 제가 서두에 장로님에 대해서, 장로님의 권사님에 대하여, 집사님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변함없기를 여러분 중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그 교제 안에서, 그 대면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관심으로, 변함없는 중보 기도로,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의 요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변했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상대방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삼지 않아 주신대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 제 믿음의 모습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사람들 가끔 미워할 수 있죠. 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미워하면 안 됩니까? 저 사람도 날 미워했는데요. 이게 올바른 반응일까요? 이게 올바른 손 씻음의 성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에 성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예수 닮기를, 하나님 닮기를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러지 못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 근데 먼저는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 자신을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또 높여주십니다. 지금 낮추면 장차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사람 앞에 낮추란 말 안 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내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으십시오. 그리고 성도 교제할 때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포용하고 덮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담대한 용기 속에서 먼저 내가 손 내미십시오. 손 내미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